안녕하세요. 말씀 안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며, 교회에서도 때때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항상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대부분 외부적인 조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에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에만 의존하는 행복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녀가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행복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앞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대부분 무겁고 어둡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또 다시 시작되는 한 주에 대한 부담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됩니다. 매출을 늘려야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엄청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일반 유치원에 보내도 되는지, 학원을 몇 개나 보내야 하는지, 사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 등 하나둘씩 쌓여가는 걱정거리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교회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봉사에 대한 부담, 헌금에 대한 부담,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때로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항상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깊고 견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행복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종종 경쟁을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현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행복은 영원한 관점에서의 소망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에 노출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면 각종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사회적 갈등에 대한 기사들,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들. 이런 정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여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의뢰할 때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셋째,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출근길은 지하철이나 버스로 복잡하고 직장에서는 업무에 치이고 퇴근 후에는 가정일이나 자녀들 돌보기로 바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이나 가족 모임, 교회 활동 등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더욱 필요합니다.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침대에 앉아서 5분 동안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긴 구절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한 편이나 잠언 몇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내보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간을 활용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다운로드해서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들을 때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10-15분 정도의 시간을 말씀 묵상에 투자해 보십시오. 회사 근처 공원이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잠깐 성경을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오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생각해보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잠들어 보십시오.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걱정이 줄어듭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일자리가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상처받고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훨씬 평화롭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감사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집은 더 크고 좋은데 우리 집은 작고 낡았다고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습관을 기르면 있는 것, 주어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비록 작더라도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비록 힘들더라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감사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무겁고, 출근길 지하철은 복잡하고 짜증나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집에 돌아와서는 밀린 집안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사실 감사할 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많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부터 감사할 일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었고, 폐는 계속 호흡했고, 여러 장기들은 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은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압니다.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매일 먹는 밥 한 끼, 마시는 물 한 잔, 따뜻한 잠자리, 계절의 변화, 길가의 핀 꽃들, 새들의 지저귐,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줍니다.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기를 통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가족들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5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를 찾는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세요. 거창한 일기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2. 매일 최소 3가지는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큰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안전해서 감사합니다. 등등 말입니다. 3. 점점 작은 것들까지 포함시켜 보세요.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분께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져서 감사합니다. 등등 일상의 작은 기쁨들까지 포함시켜 보세요. 4. 어려운 일이 있었던 날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힘든 하루였지만 가족들이 위로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기도해주는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등등 말입니다. 5. 주기적으로 지난 감사일기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몇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하루하루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놓쳤던 많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에 더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일기를 쓰는 훈련을 통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확신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현대의학과 심리학 연구들도 기도의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의 뇌파는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며 면역력은 향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위안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자녀가 학교에서 잘 지낼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부모님 건강은 괜찮을까? 끝없는 걱정들이 우리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몸과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짧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꼭 조용한 곳에서 오랜 시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도법 중 하나는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부르고 숨을 내쉴 때는 감사합니다 또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회의 시작 전에도 잠자리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짧은 기도도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출근길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와 힘을 주세요. 식사 전에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들을 습관화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진로 문제로 걱정이 많을 때,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 때,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아침에 가족들이 각자 일터와 학교로 나갈 때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설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신앙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개인 기도 시간 등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문제로 힘들 때, 이런 상황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다른 사람이 함께 져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줄 때 그 짐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혼자만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몇 배로 커집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승진의 기쁨이 있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독선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주면서 더욱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공동체 문화에는 좋은 점들도 많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뜨거운 기도의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철야 예배, 금식 기도 등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전통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활발한 소그룹 활동입니다. 구역 모임, 셀 모임, 각종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봉사와 선교 활동입니다. 한국 교회는 국내외 선교에 매우 적극적이며 사회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활동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로 바쁜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선택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나누기. 교회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대부분의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입니다. 2.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참여하기.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몇 개를 선택해서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온라인 참여 활용하기. 코로나19 이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나 모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해 보십시오. 4.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기. 큰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2명에서 3명의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도 큰 힘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급하게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해결책보다 공감과 위로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다면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 아픈 교우가 있다면 병원에 함께 가주거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가 있다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것 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려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털어놓은 어려운 이야기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른 곳에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누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정한 기도 제목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비교와 경쟁이 심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당신의 섬김을 보며 많이 배웁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등의 진심 어린 격려의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 관심을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모든 면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주는 것, 섬기는 것에서 참된 기쁨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섬김을 통해 기쁨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없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할머니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시는 분은 환자분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선생님 고마워요라는 말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거나 큰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만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집에 돌아온 가족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는 것, 스트레스 받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등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직장에서도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업무로 바쁠 때 도와주는 것,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를 위로해 주는 것, 회사 공용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섬김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꼭 전도를 해야만 섬김인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섬김입니다.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것, 층간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공동현관이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등이 모두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져서 이웃 간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먼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김을 실천한다면 삭막한 도시 생활의 따뜻함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섬김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봉사, 청소나 정리 봉사, 새신자나 어린이들을 돌보는 봉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 교회 행사를 위한 봉사 등 각자의 은사와 상황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삶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작은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통한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처음에는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섬김을 통한 기쁨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섬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움, 자녀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련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즐거워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라는 불을 통해 더욱 순수하고 견고해집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고 그분에게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나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참고 견디는 힘을 기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갑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 근육도 시련이라는 중량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시련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격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위로는 다릅니다. 그 위로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자주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신앙적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나라입니다. 집가, 교육비, 생활비 등의 부담이 크고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특히 중년층에게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부양비가 동시에 부담이 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근검절약하되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되 하나님의 일이나 이웃을 돕는 일에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최선을 다해 일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에만 매달려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크리스천 부모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원에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내도 될까?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등의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 부모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성적보다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정직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의사나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회식 문화, 과도한 업무, 부정한 관행들, 인간관계의 복잡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타협하지 말아야 할 원칙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일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가능한 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동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과 정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시련의 존재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련 중에는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숨 쉬고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 어려움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관점을 가지면 현재의 어려움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은 실제적이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소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세계적 차원의 소망도 포함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 가정의 평화, 자녀들의 성장, 경제적 안정, 꿈의 실현 등 다양한 개인적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들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소망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소망을 가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리스천의 소망은 개인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기를, 소외된 이웃들이 돌봄을 받기를,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세계적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단순한 꿈에 불과합니다.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모든 소망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지,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지,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 계획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서는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항상 행복한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안정적입니다. 둘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 종일 다른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고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십시오.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섯째, 공동체와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만의 신앙보다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이 더욱 풍성하고 기쁩니다. 여섯째, 섬김을 통해 참된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십시오. 일곱째,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덟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렇게 살고 싶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시편 한 편을 읽어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동료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도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